이스라엘의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오자 나라마다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저녁 때의 왕궁 옥상을 거느리다가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지요.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으로 눌러버린 것이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범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의 기관이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교회를 비교할 때, 비유하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교회는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 이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님들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행복한 우리아의 가정을 깨트려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었던 그 죄,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더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계략을 짜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숨겨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일거수일투족,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숨기면 숨길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숨기는 거 있으면 빨리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일찍 털어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려고 하고 싶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잘하면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이었지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지요.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그에게 휴가를 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자식은 우리아의 자식이다라고 억지로 우겨대려고 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한참 중에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우리아는 예루살렘 다윗에게 돌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갔는데 다윗이 물어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무르나 마나한 것이었거든요. 이미 다윗은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떠한지 다 알고 있었고, 하지만 우리아를 불러오는 어떤 방법, 수작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우리에게 이제 집에 가서 쉬라고 돌려보내게 되지요.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가니까 왕이 뭐를까지 보내줬어요? 음식물까지 다 보내줬어요. 마음껏 먹고 쉬고 가라. 나름 다윗은 머리를 써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신의 어떤 죄를 감추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왕궁문에서 다른 군사들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군인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 다른 부하들과 다른 군사들과 함께 있어야지 나 혼자 집에 가서 어떻게 편히 먹고 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제안이 주어졌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가셔야죠. 빨리 가셔야죠. 날도 추운데 빨리 가야지. 오늘 오후 예배 1시간 나니까 어이구 얼마나 좋은지. 막 잘못했으면 기립해서 박수할 뻔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편해야겠다,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해야 될 일, 자신의 책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집에 가서 쉴 수가 없다. 왕의 부하들과 함께 내가 나라를 지키는데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아가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왕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눈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어떤 죄, 잘못, 실수들이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기도 하고 애둘러 말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전쟁 중에 있는 장군을 불러들였습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 국가적인 일이 더 막중했지요. 특히 고대 시대에는요, 이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나가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왕궁에 거하며 자신의 쉼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참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윗은 어떤 자신의 죄, 벌어진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행동이 딱 보면 여지없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 그럼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해,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 그러면 눈빛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있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얼굴에 벌써 써 있고요. 하는 행동이 벌써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인정하기 싫어한다면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당장 끊어버리지 않으면 점점 커져서 똑같은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게 되니, 여러분,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답답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감추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불렀어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전쟁 중인데 다른 군인들도 다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게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보다 기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다윗이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우리아에게 자신의 죄를 고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우리아의 그 놀라운 충성심 때문에 더 죄를 숨길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절대로 숨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감추려고 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래야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죄를 숨기려다가 죄의 종노릇 하게 돼요. 죄에 의해서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만약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죄를 숨기려다가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작전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작전을 세우게 되지요.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아를 붙잡아 놓고 이번에는 먹고 마시고 술 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술에 취하자 집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려는 작전을 펼치게 된 것이었지요.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닐까요? 정신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술을 취했어도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의 부하들과 함께 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작전이 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아침이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왕은 약속한 대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다윗 그냥 보내지 않았지요.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감추려고 했는데 감춰지지 않으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충성심이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맨 앞에 앞세워두고 군사들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죽게 만들라. 여러분, 이것은 살인교사죄입니다. 간음죄에서 시작해서 점점 죄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숨기려다가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살인죄나 거짓말죄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 큰 죄입니다. 예? 아셨죠? 예.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있습니다. 그가 음주를 한 후 맞은편 차로에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잖아요. 그리고 매니저에게 자기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자수하게 시켰습니다. 나중에 이게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운전은 했지만 또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다가 경찰의 뒷조사에 결국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인정을 하게 되었지요. 결국 그는 재판에서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의 수사력도 낭비하게 만들었음을 지적당하며 징역형을 선고를 받게 됐는데 2년 6개월 선고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뉴스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가 만약 음주운전을 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면 구속이나 실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세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죄를 은폐하려다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뒤늦게 고백을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는 숨기려고 할수록 더 큰 죄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빨리 죄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모습이 한순간에 죄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그 죄 하나가 그를 무너뜨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앞에 내 삶 속에 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것을 빨리 끊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로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죄는 빨리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죄가 더 큰 죄를 불러오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내 삶의 모습들을 낱낱이 돌아보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결국 죄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적진 깊은 곳에 침투시켜 만들게 되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어요. 다윗의 계획은 성공하는 듯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가난한 집에 단 한 마리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비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농부도한 부자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죽을 놈이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의 죄악을 폭로했던 것이었지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지요.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대로 죽을 죄를 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인지시켜 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 왕의 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적으로 타락된 모습들이 노골적으로 성경에 막 기록되어 있어요. 왕자들, 칼에 죽임을 당하는 왕자의 난이 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말이지요. 어느 여자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 나쁜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다 기록에 남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누가 날 따라다니면 내 행동을 일일이 보면서 기록을 해? 말도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나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신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속이 썩고 속을 끓이고 나서야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원리이지요.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감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감추려다가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폭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기 가수도 학폭 때문에 말이죠, 이제 TV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프로배구 선수 쌍둥이 여자 선수 있었는데요, 학폭 사건 때문에 국내 국가대표 국내에서 뛸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나는 성인이 되기 전에 철모르는 그 사춘기 때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약이다고요? 아니요. 범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 우리의 성품 가운데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그 죄, 여러분, 이 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 우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또 다른 일을 계획하거나 그것을 숨기려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낱낱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정결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늘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늘 점검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고요. 혹여나 죄를 지은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죄 지은 일이 있다 하면요 여러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늘 풍성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